계속해서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강한 존재입니까? 약한 존재입니까?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강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외치고, 또 괜히 내가 가진 보이지 않는 내 힘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 속에서 사람들은 괜히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죠. 인간은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은 한없이 약하고 나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께나 있고 높은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나 또 다른 어떤 신이나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밖에 다른 우상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상들, 우리가 이 땅에만 존재하고 있는 여러 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별의별 우상들이 다 있잖아요. 동네 입구에마다 이렇게 뭐가 세워져 있고, 또 나무에게, 돌에게, 또 어디에다가, 아무튼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어떤 모든 평안을 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우상들과 우리 하나님과의 치명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일까?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다른 우상들과 우리 하나님과의 다른 점,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다른 우상들은 말을 합니까? 못합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 상대방에게 말을 걸고 화해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냥 목석같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환장하지 않습니까? 답답해서 환장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쌍방간의 대화가 오가고 서로가 반응을 해가고, 또 그럴 때 그 관계가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런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고독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본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군중 속의 고독,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늘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주변에 늘 사람들이 모여있고 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고독함을 느낀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통신기술이 여러분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쉽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은 외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군중 속에서 느끼는 고독함이 결국엔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또 사회에 큰 악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시골이나 농촌 공동체에서는 그래도 이웃 간의 관계가 그래도 서로 소통이 있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살아보면, 도심의 아파트에서 살아보면 이웃집에서 이사를 가는지 누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아예 몰라요. 그런 쌍막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 아파트라고 하는 그 대단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집이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는, 괜히 또 이렇게 아는 체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전에 이렇게 전화기가 막 나오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뭐 조그만 일이 있어도 옆집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찾아가서 이렇게 우리 오늘 뭐 하는데 어서 좀 도와주라, 또 이것 좀 잡숴보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냥 집에 앉아서 전화로 언제 뭔 있는데 좀 도와줘? 대면하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고독감, 외로움을 사람들은 느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처럼 고독해야 할까? 왜 사람들은 쉽게 넘어지고 낙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정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내가 평생을 몇십 년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는 세상에 주는 염려와 세상에 주는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외롭다라고 느껴지는 것이고 또 두렵고 낙심을 쉽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는요, 항상 그 리더십과 그 밖의 사람들과의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공동체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작금의 이 나라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최고의 권력자와 일반 우리 평의의 우리 국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저희 형님도 저기 동탄에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데, 식당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잘 됐어요. 막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전화했더니 가게를 내놨다고 그래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 코로나 때도 잘 버텨왔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소통의 부재예요. 소통이 안 되니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편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와 네가 소통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더 대화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 하나하나 다 털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그게 인격적인 교제예요.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는 어떻습니까? 대화가 자주 이루어집니까? 잘 안 되잖아요. 요즘 아이들 잘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 필요를 자꾸 이야기해야만 필요가 이거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조직이나 어느 공동체나 그 공동체의 리더십과의 그런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그 공동체가 평안해지고 살만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는 곧 원망과 불평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도 모르시고,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이 원통한 일도 모른 척하고 있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을 늘어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어떠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과의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움과 절망과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원통함을 다 통찰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불만을 토로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찌해서 주님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십니까? 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 주님은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나의 정당한 권리를 우리 주님은 지켜주지 않으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불평이에요. 이렇게 불평하는 백성들 향해서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나의 답답한 지금의 사정과 원통함을 전혀 모르시는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울며 불며 통사정을 해봐도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시니 답답해서 미칠 지경에 이를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나의 형편을 아시기나 하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나의 현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고 계신다라고 해요. 왜요? 하나님 당신이 직접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가장 그 물건에 대해서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속사정까지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리모컨의 기능을 저는요 아직도 100% 다 몰라요. 그러나 이 리모컨을 만든 그 사람은 내가 모르는 것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눈에 보이는 것만은 기능이 작동할 뿐이지 만약에 이 안에서 뭔가 작동에 오류가 생기면요 저는 이걸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속사정의 내부의 그 회로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있고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꾸며져 있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쉽게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오장육부, 우리의 내면의 생각과 마음의 머리카락의 쑥까지도 다 쓰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또 28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상반절에 보시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광대한 우주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창조하신 분임을 알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너희는 깨달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시거나 돌아보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라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는 또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약한 우리 인간은 종종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저 역시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잊지 않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처럼 잠시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까? 오늘 본문 2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 피곤을 느끼지도 않으시고 지칠 줄도 모르시며 그 지혜가요 무궁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성취하실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는 분이다.
인간이 아무리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그 명철함의 한계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분이지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증거로, 학문적인 그런 증거로 그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없는 분이에요.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증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인간들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럴 시간에 차라리 더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시대의 변화와 자연의 변화와 계절의 변화와 이런 자연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화를 누가 깨뜨렸습니까? 인간이 깨뜨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평화로움이 에덴에 깨어졌어요. 그래서 에덴 쫓겨났고 사람들은 이제 세속의 사람들의 물들다 보니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함을 통해서 범죄가 이제는 극화되었고, 결국 하나님은 노아 방주를 통해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땅에 창조된 창조물들을 다 멸하셔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인간의 수명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몇 년을 살았어요? 969년을 살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살았죠. 그런데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100세, 120세, 130세로 뚝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환경을 보호하자, 환경을 보호하자,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해서 믿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서 믿는 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믿음을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걱정과 문제를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분명하고 확신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좋은 길을 예비해 놓고 그 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답고 화려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행복이 어디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남들보다 특출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가 품고 있기에 나는 행복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영원한 그 아름다운 천국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행복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자. 예수님에서 행복한 삶을 살자. 내 형편을 바라보고 행복하다 불행하다 따지지 말고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행복하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추구하는 목회고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선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 인생의 앞에 세워져 있는 그 장벽들을 넘어서는, 또 뚫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요,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요,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으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29절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라는 거죠.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또 아는 것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험의 문제가 아니고 말주변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패배자로, 늘 무능한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능해 보였던 80세 모세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를 불러 능력을 주심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해방시키는 일에 크게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세? 몇 세? 80 이하 손 들어보세요. 80 이하. 여러분, 내가 건강하지 않다고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80세에도 90세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우리 동기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요, 65세였어요. 그분은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을 정년퇴임을 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장로님이신데 신학교로 오신 거예요. 신학대학원을 오신 거예요. 그 연세. 그 우리가 계산을 해봤어요. 신학대학원 3년을 마치고 2년의 인턴 과정을 지나서 목사고시를 합격하면,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분은 곧 은퇴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해요. 아니 장로님 뭐 하려고 오셨어요? 그냥 그렇게 평신도로 사역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늘 웃으시면서 말씀하셔요. 나는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사명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 연세에 신학 공부를 하시고 안수를 받고 비록 행정상의 은퇴는 하지만 비록 그 사명감으로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그때가 벌써 지금 몇 년 전입니까? 20년 훨씬 넘었죠.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른 또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하고 또 쓰임받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예? 핑계대지 마세요. 무능해 보였던 80세 노인 모세도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웠더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인도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어요. 또 여러분들과 비슷한 직업을 가진 인물이 있습니다. 기드온. 기드온의 직업이 뭐냐? 농사꾼이었어요. 농사꾼 손 들어보세요. 다 농사지시잖아요. 이 농사꾼, 하나님은 이 농사꾼이었던 기드온을 불러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더니 어떤 일을 했습니까? 300명의 군사로 3만 명이 되는 미디안의 적군을 물리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300명으로 3만 명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소년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 거인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지금 삶에 지쳐 피곤함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능력을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친 삶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가는 오르고 사회는 혼란하고 환경은 점점 더 오염되고 경제는 점점 더 악화되어가는 이 작금의 상황에서 버둥거리고 살아가려고 하니 어떻습니까? 누구나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현상을 보면서 지치고 아이고 뭐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이런 답답한 현상 속에서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삶에 지치어서 이제 넉다운이 되어버리는, 번아웃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존의 목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시고 지칠 줄 모르는 용기와 희망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시편 세미나를 하면서요, 이제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 시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뭐라고, 이제 그분도 이제 70이 넘으셔 은퇴하셔서 이제 후학들을 가르치는 이제 그러한 또 사역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강의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좀 하늘을 좀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하늘에, 그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얼마나 많냐고,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맨 땅의 끝들만 쳐다보고 고개만 쳐박고 살아가니까 여러분에게 희망이 없고 낙심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에 떠 있는 그 별들, 천상의 그 아름다움을 보며 살아가라고. 근데 제가 속으로 어떻게 했을까?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는 맨날 보고 살아가는데, 나는 눈만 들면 하늘에 별이 있고 달이 보이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그래요. 그냥 땅 아래 것만 쳐다보고 살아가니 육신의 피로를, 또 여러 개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저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다고 맨날 거기만 쳐들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하늘에 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보라는 거예요. 땅의 끝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방의 어느 곳에 세워진 우리 시골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대부분은 어르신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간전 제일교회 형편 속에서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 된다는 소리보다 한 영혼을 위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힘쓰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안 된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져야 돼요. 모세를 생각하시면서, 기드온을 생각하시면서, 다윗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힘써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계시는 것인가? 그 세 번째는요, 30절과 31절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30절, 31절 시작.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앙망한다 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것,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에게 기도하며 그를 의뢰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기도한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앙망한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사모한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사모한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고 그만큼 그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그렇게 비교하는 그런 본문들이 많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죠.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갈망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것이죠.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는 갈망해야 되는 것인가? 시편 42편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굶주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그렇게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굶주린 목마른 사슴이 정말 시냇물을 찾아 막 이렇게 뛰어드는 것처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해서 내가 오늘 말씀을 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그러면서 헐레벌떡하면서 막 말씀을 읽어가는 그러한 신앙이 적어도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앙망하는 자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올라간다.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며 올라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의 날개의 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독수리가 창공을 힘차게 멋지게 날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상승 기류라는 거예요. 비록 독수리가 날개의 힘이 강하지만 자기 스스로 그 높은 창공을 다닌다 그러면 독수리가 지쳐서 그만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상승 기류예요. 위로 올라가는 더운 공기를 탈 때 독수리는요, 힘들지 않고 날 수 있는 거예요. 멋지게 창공을 날 수 있는 거예요. 독수리는 아무 때나 날지 않습니다. 상승 기류를 기다렸다가 그 상승 기류에 올라타서 독수리는 그렇게 멋지게 창공을 나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조급하게 내 힘으로 나르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나 홀로 살아갈 수 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가 부어주시는 새 힘, 그가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힘을 우리는 기다렸다가 그 힘을 따라 날아오를 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름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지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쉽게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해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하다 보니까 내 풀에 꺾여서 내 몸이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때를 하나님의 그 힘을 얻어서 나아갈 때, 힘을 따라 날아오를 때 우리는 지치지 않는, 우리는 또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40세 때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뤄보려고 했어요. 40세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그때 뭔가 자기 스스로 이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8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쫓아 나아갔습니다. 그때 그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때를 기다렸어요.
때를 기다리며 조용히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시자 그 능력을 따라 뭐 했냐? 전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얻으리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교체하다, 맞바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가 교체되고 무엇과 맞바꾸게 되는 것입니까? 인간적인 약함,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교체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의 그 강함으로 여러분 강함과 맞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드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교체시켜주시고 맞바꿔 주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역경 중에 있는, 그리고 무미건조한 삶 가운데 있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거나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독수리가 바람을 가르고 창공에 올라 도리어 그 기류를 타고 유유히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도 마지막까지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달리는 목적이 있는 삶, 그리고 목적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3차 선교 여행을 마칠 때 지난 수요일날 배웠던 것처럼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그에게 있을지를 뻔히 알았어요. 분명히 거기 가면 자신은 체포될 것이고 많은 고초를 겪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이 길을 나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목표로 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늘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세상의 풍파와 환란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강하고 능력 있는 자로,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